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4절에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중에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거꾸로 말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으로 고단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큰 산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또 크게 낙심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 바로 오늘 이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줄 생각됩니다. 우리의 캄캄한 인생에서 내 손을 꼭 붙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에게는 매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이러한 진리 앞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지? 아니, 만약에 특별하게 하나님을 찾는 특별한 방법이나 비결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 이제 청년부에서 우리 청년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막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목사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제가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제가 이런 우리 청년들에게 대답을 해주는 비장의 무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 아니 거의 모든 대부분의 신앙의 고민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도 만병통치약처럼 처방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말씀과 기도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말씀과 기도. 이런 겁니다. 청년이 다가와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그래. 철수야, 혹시 그럼 요즘 성경은 보고 있니? 혹시 기도는 하고 있니? 매일 큐티는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만족스럽다 여길 만큼 하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걸립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가 이 큐티 생활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자, 이런 이제 친구들을 만날 때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다고 말을 한다면 그렇구나. 그럼 우리 말씀과 기도 생활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 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근데 한 친구가 저는 말씀을 읽는데요?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하는 거야? 기도를 같이 해야 돼. 그래서 문제인 것 같다. 우리 지금부터 기도도 해보자. 반대로 저는 기도는 매일 열심히 해요. 너 말씀 안 보는 것 같은데 말씀을 한번 보는 게 어때?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다 수긍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제 난처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아주 꾸준하게 성실히 열심히 하는 이제 청년을 만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저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철수야. 그런데 말씀을 몇 장이나 읽어?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금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다. 한두 장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도는 얼마나 하니? 30분, 우리 한 35분으로 늘려보자. 이렇게 하면 내가 기도와 말씀이 하긴 하는데 부족하구나. 그래서 웬만큼 아름답게 대화가 마무리된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고 또 만나고 싶다면 우리 대부분 권면하거나 실천하는 방법이 이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 것이니 더 기도에 참석해보고 더 예배에 참여해보고 조금 더 교회 모임을 적극적으로 너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참석을 해봐.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실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면서도 기본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하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조금은 의아한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자,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로 나를 찾으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갔던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네, 베델을 향해서 가고 브엘세바를 향해서 가고 또 길갈을 향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러한 장소들이 뭐가 특이하길래 그곳으로 하나님을 찾으러 갈까요? 이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인가요? 야곱이 돌에 머리를 베고 자다가 천국의 계단을 꿈꾼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죠.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또 사울이 왕국을 세웠던 곳이기도 하죠. 또 브엘세바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라 사건 이후에 아비멜렉과 평화 협정을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역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중요한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이런 것과 비슷하죠.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목회자들과 또 개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지순례라는 명목으로 어디를 많이 갑니까? 중동 지역을 많이 가죠. 이스라엘, 이집트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가서 견학을 해봅니다. 그 땅을 밟아봐요. 왜? 뭔가 이 땅을 밟으면 거룩한 느낌이 막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밟으셨지. 그 땅에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분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곳으로 갈지라도 그 브엘세바나 길갈이나 혹은 그 베델로 가더라도 그곳에서 나를 찾을 수 없을 거다. 거기 가도 나 못 만날 거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제사 나 안 받을 거야. 그 제사를 통해서 날 만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아무리 많은 제사를 내 앞에 드릴지라도 나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안 받을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그것으로 나를 찾을 수는 없을 거야.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을 한 어떠한 형식과 제의를 드린다 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것들로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뭔가 이상하죠. 그럼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기도와 말씀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읽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의미하다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우리의 경건의 생활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북이스라엘 민족의 태도에도 이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매우 부유했어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호세아서를 설명을 하면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때와 같은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 시대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죄악들을 범하죠. 그런데 죄악들을 범했지만 또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한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또 생겨났다라는 겁니까? 잘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이렇게 잘 도와주고 협력해서 산다면 보기 좋을 텐데, 이 당시에 잘 먹고 잘 사는 자들, 흔히 강한 자들이 이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의인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만연한 시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이웃과 사회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외면하고 무관심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 오늘 바로 이 아모스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이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하게 아주 끔찍하거나 패악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그 길갈로 가듯이 브엘세바로 가듯이 그냥 제사를 드리면 은혜를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구마구 은혜를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에 참석만 하면 그래도 거기에 기도의 영이 있겠지, 내가 기도 안 해도 알아서 은혜를 주시겠지,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수요예배에 나올 때에도 그러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가만히 우리가 찬양과 설교를 제대로 듣지도 부르지도 않고 이 마음을 이 예배 가운데 두지 않고 몸만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여전히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만날 유일한 방법을 바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시작. 네, 아까 우리가 이 6절에서 말씀을 읽었을 때 살펴봤듯이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4절을 보니까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살려면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사는 길이고 살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한다면 여호와를 찾는 것은 곧 무엇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찾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길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
말씀, 선한 삶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세요.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네, 왠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괜히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내 삶과는 뭔가 괴리가 있고 동떨어져 있는 의미가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왠지 이런 일들은 누구만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나 아니면 어디 사회단체들, NGO 단체들이 이런 공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뭔가 잘 와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이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의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공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따가 찬양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겁니다. 이처럼 찬양 가사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를 할 때 이 공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국한해서 이 본문의 측면에서 공의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무엇이라고요? 네,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관계가 뭘까요? 뭐 같이 밥 먹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이러면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걸까요? 저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밥 먹는 친구, 영화 보는 친구, 같이 게임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 많이 있죠. 하지만 그걸 우리가 올바른 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관계란, 진정한 관계란 바로 무엇?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무언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혹은 그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그 아픔과 슬픔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따라 울어주고 위로해주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날 옆집 이웃의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이럴 때 비록 내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뭘까요? 아유,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의 자녀이지만 나의 자식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이웃을 위로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관계,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의는 무엇일까요? 자, 조금 전에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웃이 슬퍼해요. 그런데 그 사고 이후에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사고 가해자가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아이가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알고 보니 돈이 많고 아버지가 유명한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사건 조사를 나온 경찰들이나 보험회사 직원들도 어떻게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억울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재판장을 향해서 그 재판에 호소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재판에 호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정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정의로 가장 많이 번역된 히브리 말이 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재판에 참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억울함을 도와줄 때
내가 선의로라면 그 재판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나쁜 일을 해서 그 자리에 서면 안 되겠죠. 예, 어쨌든 그 재판을 드릴 때 저도 참여해보진 않았지만 TV로 본 것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먼저 원고와 피고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신들의 변호를 하기 시작을 하죠. 나는 잘못이 없다. 저 사람이 잘못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재판장이 무엇을 합니까? 판결을 내립니다. 당연히 그 판결이 정직하게 옳게 판결이 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억울함 가운데 처했던 그 자녀를 잃은 그 부모에게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 기쁜 시간이 바로 그 판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부모들에게 구원을 선사해주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거짓부렁 잘못한 일을 했던 그 파렴치한 그 나쁜 사고를 저질렀던 그 가해자를 향해서는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이제 당신은 무기징역이야, 감옥살이를 해야 돼. 바로 그렇게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그 판결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재판을 호소하고 판결이 일어나고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의와 정의란 누군가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공감하고 울어주고 위로해주며 나아가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정한 재판에 호소해서 결국은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억울한 자를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모스서를 준비를 하면서 참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동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당연히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저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다? 여호와를 찾는 자리,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다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정작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돌아보고 품어주고 위로해야 할 이웃들은 없었을까? 내 이웃이 돈이 없어 자녀를 학교에도 보내지 못하고 병이 나도 병원에 한번 제대로 갈 수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품고 있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온 세계 교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고 있을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에 아파하고 있는 그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을 향해서 그저 눈 감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지난 5월 달에 많은 사역들을 했죠. 5월 첫째 주 어린이날 푸른 꿈 아이 사역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DNA 사역을 통해서 독거노인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과 위로를 전해주는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행할 때, 함께 감당할 때 지치죠,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으려면, 너희가 살려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나아가는 자리가 우리 이 온세계 교회가 그동안 함께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 사역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그러한 사역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땀 흘리며 이웃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하고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무슨 보탬이 되겠냐고, 겨우 선물 하나 나눠주고 그냥 한번 같이 놀아주는 게 그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냐, 해주려면 제대로 많이 줘야지 어떻게 겨우 그것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 섬겼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도시락 반찬이 그들의 생명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음식이 식량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는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할 때에는 그것이 물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일 수 있지만, 왜 그것이 부족하냐면 이 모든 것들은 이 다 하나가 우리에게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뭔가요? 우리 며칠 전에 제 사랑하는 또 우리 청년 한 명이 군대를 또 들어갔어요. 우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2년 동안 군대에서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 2년 동안 무엇을 하는 겁니까? 들어가자마자 자, 너는 바로 베트남으로 빠져나가서 그곳에 있는 전쟁에 참여해. 너는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빨리 그곳에 가서 너 전쟁을 도와줘. 이게 아니죠. 우리는 이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식 훈련을 하고 총기 훈련을 하고 또 체력 훈련을 하고 군사 훈련을 해서 나중에 이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 그 훈련소 생활 그리고 그 군복무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행하는 그 섬김들이 다 이런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장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훈련을 했으니 제대로 펼쳐야 할 우리의 전장, 바로 그것이 오늘 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시작. 아멘. 자, 선을 사랑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그 정의를 어디에다가 세우라고요? 성문에다가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문.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지금 아이러니한 겁니다. 아니, 갑자기 성문이라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곳이 어딜까요? 성전이라는 곳이겠죠. 왜?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가야 우리가 무언가 좀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성전으로 가서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 성전 밖에 그 성문에 가서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문이 아닌 성전을 좋아했기 때문에 베델과 길갈로 향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제단이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들로 갔던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 관심이 그곳에 있지 않다.
성전을 나와서 성문 앞에서 내 정의를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가 아니라 어디로요? 너희들의 일상으로 나아가서 그 정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무엇입니까?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또 일터에서, 바로 우리 학교에서, 이곳에서 세우는 정의가 우리에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그 가정 가운데 올바른 공의와 그 정의를 세우는 것,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약하고 억울한 자를 위로하고 함께 싸워주는 것, 학교에서 비겁한 방법을 쓰지 않고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여러분, 이 성전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만 보면, 예배만 하면, 기도만 하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훈련받는 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세상에서 이 정의를 행할 때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요, 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사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그들의 슬픔을 아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서 계시는 그 자리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전히 아직 그 성전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 성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의 그 성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그 서 있는 성문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공의, 내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그 성문에서 세워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일상을 살아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아니 이 한국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 성도 가운데 그 일상을 살아내기란 참으로 고되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일상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고 또 절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불의의 앞잡이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다 실패하면서 왔잖아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실패하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간다 할지라도 또 실패하는 삶의 연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마친 이후에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 선행으로 격려해 줄 때, 거기서 바로 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문의 정의를 세울 힘을 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변에 있는 옆에 계신 지체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라봐 주세요. 조금 어색하더라도 바라보시고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저를 안 보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의 사역팀,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그런 식구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더 많이 관심 갖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오케이가 아니라 바쁘고 긴 이 한 주 동안 간신히 만나는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 찾고 어디서든 구할 수 있지만, 우리 오늘 만난 이 공동체 사람들, 이 예배당 아니면, 우리 온세계 교회 아니면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그냥 바쁘니까 빨리 돌아가야지,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1층 로비에 모이셔서 잠시 눈인사를 하시고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남은 한 주 동안 힘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또 우리 그러한 청년들은 그러한 우리 신앙의 선배 되시는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이 예배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제는 우리의 성문으로 나아가 정의를 세우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